그 지역에 있는 많은 농부들이 이제 모두가 다 망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 목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데 목화가 이제 다 베렸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목화 말고 뭐 좀 심을 게 없겠나, 그렇게 해서 초토화된 땅에다가 바구미를 이길 수 있는 뭐가 없겠나,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땅콩을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콩을 심기 시작했는데 땅콩이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땅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땅콩 수확이 조금씩 괜찮아지게 됐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이제 너도 나도 목화보다는 땅콩이 좋더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땅콩을 심으면서 조금 수확을 거두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20년 후에 또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뭔가 하면 목화산업이 이제 화학 모직이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목화산업이 완전히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목화산업이 완전히 죽어버리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지역은 일찍 목화 바구미가 오는 바람에 땅콩으로 전환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20년 후에 모든 농가들이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엘라베마주에 가면 입구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답니다.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는 목화 바구미에게 감사한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의 풍요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바구미여, 그대가 준 고난에 감사한다. 네, 바구미에게 감사하는 글귀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바구미에게 감사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녀석이 우리에게 고난을 일찍 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어서 주춧돌이 된 거죠. 하나의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목화 바구미 같은 녀석들이 우리를 초토화시키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것만 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그때 그 힘들었던 시절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발전의 계기를 준 참 효자다. 그래서 그 고난이요, 나중에 우리도 이제 편말에다가 고난이요 고맙다 이렇게 이제 할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주가,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15년에 사진 하나 보시면 2015년 10월 12일 그 기독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이슬람 국가 IS 시리아 선교사 12명을 처형한 후에 십자가에 매달았다. 요즘도 십자가에 매달은 일이 일어났다.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이 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IS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폭력적으로 그 나라를 확대하고 나가는지 여러분 사진도 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평소에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진들이 있는데 너무 끔찍한 사진들이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거 보면 이 사람들의 만행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요, IS 무장단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죽인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선교사들을 죽인 사건인데 11명이고 아들 1명을 쳐서 12명이 되는데요. 12명을 죽이게 되는데, 이제 이 사실을 미국 크리스탄 포스트지에 나온 기사를 이제 기독일보에서 발췌해내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 IS에 의해서 순교당한 선교사들이 모두가 다 시리아 출신들이에요. 시리아 출신이에요. 지금 시리아에서 지금 굉장히 혹독한 핍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의 배경도 지금 시리아거든요. 그죠? 시리아인데 이곳에 있었던, 예전부터 여기 굉장히 도시가 컸답니다. 로마 시대에 아주 큰 도시가 바로 다마스쿠스를 비롯해서 이 시리아 전역이 아주 큰 도시였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곳에 핍박받고 선교사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시리아 출신들이에요. 이슬람 출신이라는 거죠.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이슬람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기 땅에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IS는 이슬람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장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 사람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신문했어요. 개종해라. 다시 배교해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인데 내가 왜 돌아갔느냐. 아무리 너희가 고문해도 우리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 두 개 패로 나눴어요. 4명, 8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4명에는 여성이 둘이 있었고 다른 선교사님 둘이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보는 앞에서 아들을 혹독하게 고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엄청나게 배교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막 손가락 끝을 잘라버리는 그렇게 하고 또 여성들은 그 앞에서 뭐 표현하기 그렇지만 강간을 하고 그런데도 이 여성들은 오히려 기도하면서 순교에 가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재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결국 참수형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뭐 주특기는 참수형 아닙니까? 참수형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어놓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참수하는 과정에서 이 선교사들은 11명, 아이와 더불어서 12명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부르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또 참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기에 예수님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죽어가는 것일까? 오히려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것일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저 기독교에는 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강하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오히려 여기 이 선교사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장렬하게 순교했다는 거예요. 순교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독교에는 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사람들이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지금 이슬람급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풀어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간혹 들어보신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지금 많이 개종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죽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사람의 무슬림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이제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순교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모습이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 순교의 현장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순교하는 가운데 또 상황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혀 뜻하지 않게 순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의 오리건주에 있었던 한 대학에서 지난 1일날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한 대학생이 27세입니다. 크리스 머시어라는 사람인데 이 아이가 총을 들고 그냥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그저 총을 난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을 난사하는데 여러분 13명을 죽이고 20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중경상을 입었어요. 근데 13명 죽은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네 종교가 뭐냐?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서 쏴주는 거예요. 기독교 아니다 이러면은 그냥 다른 부위에 쏘고요. 그렇게 해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아이가 총을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전혀 순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상생활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살다 보면 인생의 목화바구니 같은 그런 존재들이 와서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때로는 목숨까지도 요구하는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요 참 생명이라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비굴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죽을 각오,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위기를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끔찍한 순교 현장이 바로 스데반에게도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죽은 일을 떠올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가장 슬픈 죽음이었죠.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참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다라고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분수령을 만드는 거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담장을 넘어서 열방의 헬라인에까지 로마인에까지 모든 열방의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가장 원자폭탄과 같은 역할을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그런 죽음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 순교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원자폭탄과 같은 분수령을 열어주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흩어졌지만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핍박을 받아서 많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과 그 환경 속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온 세계로 열방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흩어진 자들이 열심히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복음에 충실하면 좋은데 본문 말씀에서 좀 깨름직한 그런 느낌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 어딘가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면 여기가 베니게입니다. 베니키아 뭐 이렇게 됐죠. 그죠? 예. 베니키아입니다. 베니게. 그 다음에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브로입니다. 키프로스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바울이 나중에 전도여행 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살고 있었던 자기 고향은 다소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디옥은 우리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길리기아 안디옥하고 시리아 안디옥 구분하는데 여기서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우리가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는데 복음이 바로 여기까지 지금 간 겁니다. 베니게와 안디옥과 구브로 이 지역까지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역에 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죠.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음으로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제일 만만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회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로 복음을 전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같은 동족이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유대인, 그죠? 유대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그곳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흩으신 이유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죠.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흩으셨는데 그들은 어디에 머물렀는가 하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 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역시 그렇고 담장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심으로 해서 복음이 어디를 넘어가게 하십니까? 우리의 그 카타고리 속에 잡혀있는 그 생각들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범주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범주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만을 생각하고 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도 내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지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혐오하게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벽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서 부딪히라는 겁니다. 그들을 넘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고 복음의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이라고 이야기할 때 땅끝은 지형을 넘어서는 겁니다. 지형을 넘어서는 겁니다.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죠? 지형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땅끝은 사람입니다. 내가 거부하고 가기를 싫어하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땅. 그것이 복음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 그리고 또 넘어서서 유대인 안에서 가장 부정한 무두쟁이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흩어진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묶여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묶여서 그냥 꽁꽁 이 안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볼을 열어야 되죠. 지금 보 안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막 땅이 갈라지고 물을 달라고 그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물줄기를 볼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볼을 열어야 물이 흘러가죠. 그래야 그들에게도 생명이 들어가고 그들이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의 복음으로 내 안의 주님으로 내 안의 생명으로 내 안의 기쁨으로 신앙으로 즐거움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열어주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은 담을 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의 그 볼을 예수의 이름으로 열기를 축복합니다. 열어서 흘러가야 되죠. 흘러갈 때 그것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들이 그것을 맛을 봐야지 생명의 주를 알 거 아닙니까? 죽게 돌아올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가두어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열어야 할 때입니다. 과감하게 열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땅끝 나 가기 싫은데 그 땅끝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20절 말씀 보면 여기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제자들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흩어져 있었던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었던 몇 사람들 제자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흩어져 있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주 예수를 전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이 평신도예요. 사실은
주목받지 않는 평신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이 정말 담을 넘어고 볼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과감하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헬라인은 누구인가요? 내가 전해야 할 헬라인. 땅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헬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헬라인, 내가 전파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헬라인은 누구인가? 그럴 때에 보세요. 그들이 전하였지만 그 전하게 하신 능력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보세요.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방법으로 많이 수고도 하고 애를 쓰지만 힘들잖아요. 근데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손이 있는데 그것이 주의 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의 손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그의 지팡이에게 힘을 주었던, 지팡이를 붙들어주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인하여서 무장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헬라인을 붙여주시고 영적 헬라인이죠. 우리의 영적 헬라인이 누구일까요? 그 헬라인을 붙여주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도구 삼아달라고 기도함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잖아요. 나를 통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한 인물입니까?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에게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 손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런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이런 현상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까? 바로 구브르와 구레네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이 몇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었어요.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신도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주님의 은혜 받고 믿고 성령 받고 핍박받아서 쫓겨나갔다가 그곳에서 쫓겨나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 붙들고 전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역사가 특정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붙들림 받을 때 우리의 아주 작은 우리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교인들이 안디옥에 전혀 이방 땅 아닙니까?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지금 시리아. 그 안디오크스인데 그곳에 바로 복음이 지금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어디까지 또 전해진 겁니까? 예루살렘에 전해진 겁니다. 예루살렘의 제자 공동체, 제자 교회에 전해지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곳에 누가 파송된 것도 없고 우리 제자 중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지? 당장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 네가 그곳에 한번 가봐라. 파견을 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보라. 그래서 바나바는 바로 안디옥으로 파견이 되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본 거죠. 그 몇몇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거룩한 모습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줍니다. 자, 그렇게 축복해 주면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3절 말씀 뒤쪽에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자, 이 사람에게 우리 격려 한번 해볼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네,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프로테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펴놓다, 진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을 향하여서 영원히 진리를 차고 넘치게 하다. 진리가 차고 넘치게 하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진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이 막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언제나 성령의 공급하신 말씀을 공급하심에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흩어져서 가족들도 떠나고 모두 떠나서 참 나그네 된 삶으로 이리저리 다니다가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인생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그네 된 인생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나그네 된 인생이지만 비록 디아스포라잖아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바나바가 보기에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 굳건한 믿음 위에서 이 굳건함을 붙들고 주와 함께 머물러라.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굳건한 믿음이에요. 굳건하게 주님과 함께 충만하게 주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오늘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한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굳건한 마음이에요. 굳건한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들을 축복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축복하면 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서로 축복해주고 굳건한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힘이 더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의 말에 다 위로를 받는 거죠. 이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위로자 아닙니까? 그죠? 바나바가 참 위로하는 데 선수거든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막 적응 못할 때 또 사울을 잘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 교회에 와서 축복해주고 마음껏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세워지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머물러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오늘 이 바나바의 신앙적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해주면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밀어주면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고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가 하면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여러분들의 한번 이름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착한 박종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박종찬.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한번 넣어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착한 박종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박종찬. 자, 여 사람 이야기하면서 여 사람에게 자 축복하면서 이야기해보세요. 착한 네, 김대산. 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박찬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로고스 말씀이 여러분 레마의 말씀 우리가 이제 부흥회 때 제가 이제 이거 좀 풀어서 드릴 텐데
이 말씀이 여기에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동하여서 내 안에 흡수되어서 녹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곧 내 안에 흡수되어서 소화되어서 내 말씀이 돼야 돼. 내 말씀이. 그러면 착한 바나바 그러면 착한 박중찬이가 돼야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그러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박중찬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박중찬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말씀이 되는 거죠.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칭찬도 받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믿음은 신념이죠. 자기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어느 때 충만합니까?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를 갈급히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자기의 신념이 자원을 오르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게 서 있는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그들 안에 정말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김미숙 집사님이죠. 김미숙 집사님. 네,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이 바로 무슨 김무슨 우리 모두예요. 네,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격려하러 갔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바나바로 인해서 참 많은 위로를 받고 참 많은 축복을 받는 거죠. 자, 바나바가 임하는 그곳에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가 있는 그곳에 놀라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일들을 통해서 바나바가 한 일은 뭐예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에요.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를 본 거잖아요. 파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어우, 세상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있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너무 진리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한 가지 1%가 부족해. 2%가 부족해. 뭐예요? 말씀이 부족해. 말씀이. 열정은 있고 막 기도는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봉사는 잘하고 뭐가 이렇게 막 뜨거움은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말씀이 부족해요. 그래서 바나바도 뭐 그렇게 말씀 부족하지는 않지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사람 사울이 생각이 났어요. 와, 지금 여기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와서 말씀만 잘 전해주면 이 사람들의 신앙적 인격과 이 성숙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얼마나 성숙하겠나, 이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텀을 보면 사울이 여기 오게 되기까지 예루살렘 갔다가 몇 년 만에 이제 여기 안디옥에 오는 줄 압니까? 13년 걸렸어요. 여러분, 13년 동안 사울은 뭐하고 있었어요?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다메섹으로 막 갔다가 이 사울 보면 재밌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뜨면서 그때 주님을 이제 완전히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제 뭔가 자기는 주님이 직접 만났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제 말씀 충만하고 나 변화되었어. 근데 예루살렘 공동체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안아주고 함께 해줄 줄 알았는데 자꾸 거리를 두는 거죠. 바나바가 자꾸 이 사람 괜찮다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중간에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우리의 직접 제자 아니다. 직접 부르심을 받은 제자 아니다. 자꾸 이러면서 차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끊임없이 바울은 여기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늘 언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좀 인정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제자들이 좀 못했어요.
이 수제자라고 다 괜찮은 건 아닌 것 같아. 이 제자들이 자꾸 이렇게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마음 상한 겁니다. 아, 내가 그렇다고 이제 유대교에 가면 돌맞아. 그죠? 유대교에 가도 이게 박쥐하고 똑같은 된 거예요. 유대교에 가면 유대교 사람들에게 돌맞아요. 그리고 기독교에 가니까 기독교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나 어디 가란 말이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개나리 보침 싸고 간 겁니다. 자기 고향으로. 다소에. 처음에 다소에서 참 유학생활 해가지고 잘해볼 기라고 그죠? 왔잖아요. 예? 와가지고 최고의 그 석학 밑에서 공부도 하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려요. 예수님 만나서 더 꼬여버렸어 인생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예수 만나면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왜 예수 만났는데 이게 인생이 자꾸 꼬이냐 이거죠. 사울이 지금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다소에 가 있는 겁니다. 다소에서 지금 에이구 세워라 내워라니까 이제 물론 신앙적 깊이와 그곳에서 넓이는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대화 그리고 그곳에서 사실은 신학적 모든 것들이 확립이 돼요. 다소에서 홀로 있을 때 1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그 이후로 막 끊임없이 펼쳐지는 로마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 막 쭉쭉쭉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완전 수없이 많은 그 신학적 의미가 담기는 로마서 이런 거대한 일들이 어디에서 다 집대서 됐겠습니까?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원망하고 주저하고 짜증내고 그냥 주여 에휴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깊은 사울에서 바울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준비되고 있기까지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바로 그 멋있는 바나바가 온 겁니다. 찾아서 온 거예요. 찾아러 온 겁니다. 연락만 해도 딱 쫓아갈 건데 그죠? 연락만 해도 쫓아갈 건데 이게 뭐 직접 왔으니까 자기 어린이잖아요. 얼마나 존경하는 선생님입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좀 나하고 같이 그 안디옥 가서 사역 좀 할래? 아이고 마다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당장이라도 갑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달려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요 비교해보면 사울에게 좀 많이 딸립니다. 근데 지금 영적 위치나 어느 정도 위치는 지금 바나바가 위에 있죠. 근데 같이 동력한다고 해보세요. 안디옥에 가서 같이 동력하면 누가 서포트를 많이 받겠어요? 자연적으로 사울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기의 입지와 위치는 아무리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해도 싹 뒤로 밀려나게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익을 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다면 나는 뒤로 물러나고 나는 이인자들도 좋아요. 나는 사라져도 역사에서 사라져도 돼요. 결국은 역사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죠? 예. 나는 사라지도 돼. 사울이 드러나서 주의 복음만 온전해지면 나는 뒤로 물러서게 돼. 여러분 바나바가 너무 멋있어요. 천국 가면 바나바를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뒤에 2차 전도의 이후에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 이후에 바나바가 뭐 하고 살았는지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그 마가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마가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이제 바울과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 후에 바나바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사역했을까? 역사에서는 안 나오니까. 그죠? 자, 이런 그 자기의 그 자존심과 기득권과 이런 것들이 손해 볼 수도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뒤로 물러나고 사울을 쫓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일하자, 사역하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안디옥 가서 사역하는데 아유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1년 동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다소에서 와서 안디옥에서 26절에 보시면 1년 동안 와서 둘이 교회에 몇 년?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말하는 크리스찬, 기독교인.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이렇게 하지만 아니요, 기독교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예요.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 스스로는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까? 이거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야기해요. 크리스티아노스.
이것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작은 그리스도 이 말. 이 별명이 왜 붙었겠어요?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그 바나바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그 교회에서 공부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변화되더라는 거죠. 막 삶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막 완전 인생이 완전 다른 인생으로, 그죠? 회개의 인생 아닙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와,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사람들이 삶의 터가 달라지는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저건 뭐고? 이래 된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지?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지? 우리 좀 알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알아보려고 들어왔더니 조직이 몸을 담게 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거기에 있어요. 말에 있는 게 자네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안디옥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이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막 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이방 땅, 헬라인의 도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온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예루살렘 아닙니다. 안디옥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별명을 붙여줬는데 예수쟁이,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는 작은 예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이것은요 또 하나의 엄청난 박해의 전조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다 같은 유대인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때부터는 완전히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또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인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엄청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또한 한 가지, 세상의 악한 권세들에 의해서 우리는 또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할 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 핍박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은 우리가 놓치게 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받았으니, 상속도 받았으니 고난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받는 것이 기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순교까지 각오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에 이제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 부흥이 진짜 진정한 부흥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부흥이 이런 원리를 쫓으면 부흥이 오겠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그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면 부흥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길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전도하잖아요. 막 전도하면서 때로는 아이고 우리 지난번에 뭐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전도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참 고민도 많고 지금 뭐 신경이 바짝 쓰이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제가 넋두리를 했어요. 우리 집에 애한테 막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얘 전도가 안 된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어쩌면 좋겠나 이러니까 아빠 무슨 소리 부흥되고 있잖아 지금. 무슨 부흥?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흥하고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순간 니 나중에 목사야 이랬습니다. 목사보다 더 낫네 니 믿음이. 우리는 수의 부흥을 바랬는데 하나님이 연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내적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회개했잖아요. 우리에게 진정이 있어야 할 것은 지금 내적 부흥이에요.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을 때에 부흥의 역사는 물질의 부흥과 수의 부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채워졌는데 어떻게 외부에서 부흥을 땡겨올 수 있겠습니까? 부흥은 밖에서 땡겨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부흥이 울타리를 넘어가고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내적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다. 나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막 목이 터져나고 막 기도했더니 혓바닥에 핏줄이 막 터져버리고 지금 난리가 나. 어쨌든 혀를 이렇게 거울에서요. 거울에서 혀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밑에 핏줄이 새까맣잖아. 이게 터져버린 거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얼마나 힘을 썼으면 이 핏줄이 터질까? 이게 무슨 다른 병일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아휴 얼마나 부흥을 바랬으면 저기 하나님 이게 이제 그 흔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분이 지나가다가 물어요. 요즘 뭐 교회 어떠세요? 그래서 아이고 뭐 참 힘들다. 전도도 안 되고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이 안 된다 하면 어떡해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한우리교회 내가 한 2년 지켜봤는데 이 동네에서 제일 열심인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외부에서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비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본 눈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전까지만 해도 교회 불 꺼져 있고 예? 사람들 다 죽었었어요. 그분이 뭘 한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예? 그분 이야기를 옮기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하늘교회 이미 죽어 있었고 불 꺼져 있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예? 살아나잖아요. 교인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예? 그렇게 연세 드시고 하는데도 그렇게 기도하시려고 하고 전도하시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이미 한우리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보고 예? 우리 교회 불쾌히 듣고 보고 예? 우리 교회 살아있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안에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주시는 부흥의 응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포스트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는 IS하고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IS 난민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대요. 도와주면서. 그런데 이것을 또 IS에서요. 또 스파이를 파견을 한대요. 그것에 난민촌에 파견해가지고 복음을 몰래 전하는 사람들을 숙청하라고 살해하고 고문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사람들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르단 난민촌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난민촌 한번 보여주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민촌에 있는데 이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있고 또 이 IS 요원들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죽어요.
와가지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만 잡아서 싹 죽여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소를 못 해요. 왜? 자기들도 IS에게 죽을까봐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IS 요원 중에 한 사람이요, 복음을 이렇게 들어봤대요. 들었는데 뭔가 모르게 그 기독교의 생명, 사랑, 이것에 빨리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IS가 사람 죽이러 왔다가 복음 듣고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자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이 사람 죽이려고 왔는데 복음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칼 걷어야 되겠다. 살해하려고 했던 그것을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은 이 난민촌에서 왜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저렇게 도울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슬림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비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슬림과 무슬림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무슬림과 무슬림이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있다. 사랑으로 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근데 정말 중요한 한마디는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는 그들이 우리는 자선단체로만 생각했는데, 그죠? NGO 단체로만 생각했는데, NGO 단체를 넘어서더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있더라.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하고 있더라. 단순히 자선단체가 아니더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을 나눠주고 있더라. 그래서 IS 요원도 개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시리아에 이슬람 어려운 상황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고 있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굳건한 마음, 믿음 주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열이 아니라 일체와 화합으로 주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갱신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